오늘 갈라디아 6장 말씀 생각할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위해 심으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입 수능이 보니까 아직 한 달이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수험생들도 그렇고 또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열심히 심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6명의 학생들, 수험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거두는 수학의 시기에만 우리가 흥분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때가 되면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뿌린 것을 거둘 때에는 그 얼마를 어떻게 뿌렸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는 쪽은 뿌리는 쪽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거둘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시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들을 많이 하죠.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입시생들을 위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도만으로 갖고 모든 사람들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학생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 이게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서울대학교 다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단지 입시 시험에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원리는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이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갈라디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두 영역에서 우리 인생에게 삶의 원리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 영역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특별 은총이라는 영역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받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받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우리 대인관계에서 혹은 인간 사회에서 받게 되는 일반 은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학생들이 연구하는 학문들입니다. 모든 학문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이 학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교양을 고양시킵니다. 이제 이것도 일반 은총이고 그 다음에 모든 예술, 체육, 문화 이런 모든 활동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인생의 지혜란 것 그리고 어떤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과응보의 법칙. 욥기서에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 은총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입니다. 일종의 믿게 되면 얻게 되는 축복. 그게 뭐냐? 영생, 구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게 되는 특별 은총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두 가지를 다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일반 은총만 받고 살아가게 되지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은총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막 기도파들, 그 다음에 막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종종 특별 은총의 원리를 가지고 일반 은총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는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몸이 아파도 절대로 병원 가지 않겠다. 나는 기도로만 낫겠다. 물론 그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특별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불치의 병에 걸리고 아니면 치료할 수 있는 불치의 병 걸리는 그런 경우 말고 치료할 수 있는 병, 이런 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기도로만 닦고 낫겠다고 했을 때에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을 수도 있지만은 그 나을 수도 있는 병이 안 낫게 되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특별 은총의 원리를 가지고 일반 은총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교회 일만 하고 기도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면 얘는 서울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열심히 기도하면 가능하겠는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이 없군요. 네. 해보십시오. 가능한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좋은 학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아주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거스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결과를 받게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희망이 한 가지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이제 이 두 가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은혜가 시너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입시 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처럼 서울대 수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학생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몫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내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좀 구분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쓸 때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잘 세워놨는데 근데 어느 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꾸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막 이제 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지요. 지금 이렇게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겠다라고 주장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 7절 말씀이요. 너희들은 그것은 스스로 너희를 속이는 것이다. 속이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너희들의 그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너희들이 짓밟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래, 그러면 그렇게 율법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희가 얼마나 행위로 옳게 잘 사는지 한번 보자. 만약에 너희들이 100가지를 실천하고 한 가지를 잘못했다면 율법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가 죽는 자로, 사형에 합당한 자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따르는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율법으로 산다는 것,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우리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고 살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요즘은 수시로 들어가면서 이제 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정시를 치게 되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 수시는 어쨌든 이제 그 해놓은 성적 갖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경쟁률이 조금씩 자기 예상하고 다르게 좋게 나오게 되면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런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성적과 관계없이 세상 말로는 운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보면 은혜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수시 제도가 생기면서 많이 생겼습니다. 정시로 하면 택도 없는 애들인데 수시로 해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일반은 영역에서도 가끔씩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부분을 도와주시라고,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원래 의미는, 실제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 구원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일반 영역에서도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잘 보면 참 신기한 게 그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많이 나오죠. 교사 집안에서 교사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기업인 집에서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목사 집안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목사가 많이 나와요. 그 선교사 집안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 그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 정신을 심었어요. 부모들이 그 정신으로 심고 그것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아이들 대해서도 똑같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이런 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말을 할 때 좋은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아름다운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 나한테 그것이 다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대로 인상 쓰고 한번 욕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돌아오는가. 확실하게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우리 언어 생활에서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이 흉년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찾아왔는데 자기는 정말 이제 이 흉년 때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 밀가루 그리고 기름 이거 조금 갖고 이제 떡 하나 만들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타나서 너네 먹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나한테 먼저 바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참 시험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축복 받습니까?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되돌려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제 저희 매형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에 효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 매형을 보니까 정말 우리들이 그 매형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효자입니다. 얼마나 부모님을 또 어른들을 정말 잘 섬기는지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효심이 강한 분입니다. 아주 일관성 있게 잘 하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자라가지고 그 부모님에게 하는데 똑같이 해요. 얼마나 효성을 다하고 지극한 효도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다른 어른들도 굉장히 잘 섬겨요. 자기 부모를 잘 섬기는 효자들은 다른 집안의 어른들도 잘 섬깁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저 매형은 나중에 늙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니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잘 섬길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반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모들도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우리 사모님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 사기를 치는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비상한 머리.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무슨 음란한 죄, 폭행죄, 살인죄 이런 죄들을 굉장히 많이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자녀들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런 부모 밑에서 막 스트레스 받죠. 술 먹고 와서 막 폭행하고 욕하고 막 그런 곳에서 자라난 아이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심적으로 상처를 엄청 크게 받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보면 자기도 어느덧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요. 근데 상담학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은요, 비싼 돈 주고 학원 많이 보낸다고 교육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일단 인성교육에 있어서 본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냥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들을 보면서 좋은 모습만 계속 보게 되면 아이들은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저절로 본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 좋은 모습을 자꾸 보내보십시오. 그 문제가 되죠. 전 친척 중에 한 분이요. 그 이모님인데요. 술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그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술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는데 막걸리를 계속 마시는데요. 그 꼬맹이가, 그 딸이, 꼬맹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엄마가 주는 술잔을 홀짝홀짝 다 마시는 거예요. 걔가 지금 주량이 엄청 세졌습니다. 애들이 괜히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보면요. 상담학에서나 또 우리 학교 일선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문제 아이 뒤에 누가 있다고요? 문제 부모가 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이게 100%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으로 심도록 해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어느 분야에 어떤 것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 확실하니까 기왕에 심을 거면 좋은 것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것으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심으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심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심으라.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세상에는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이 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하나, 그다음 육신의 정욕, 자기 안에 일어나는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오늘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8절에 보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마지막 추수할 때는 다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마지막에 추수하려고 보니까 곡식들이 다 썩어 있더라는 거죠. 지금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살면 어떤 열매를 구체적으로 어떤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우리가 길어서 다 못 봤습니다만 5장에 보면요. 바로 위에 5장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에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거두게 되는 그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기까지요. 여기 쭉 보시면 항목들이 보면 다 보기가 별로 안 좋은 항목들이죠. 우리 삶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정말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안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맞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아까 우리 21절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기까지 읽었죠? 그 뒤에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 이런 일을 계속 행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살게 되면 이런 일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다 고백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순간부터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성령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근데 성령님을 왕으로 모셔놨는데 근데 아직까지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다. 그래서 가끔씩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움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저 여자 봤으니까 어떻게 해보고 싶어.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은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막 싸움을 벌입니다. 싸움을 벌여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서 두 가지 세력들이 싸움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런데 마지막에 성령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아까 5장 우리 21절까지 읽었는데요. 22절과 23절. 5장 22절과 23절.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없느니라.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다시 6장으로 넘어갑니다. 본래로 돌아와서 6장 8절 말씀. 거기 보면 성령을 위하여 중간에 있죠.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마지막에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고 얻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 세상에 갈 때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 뭘 위하여 심으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에서 우리가 심는 것들은 대부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영역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특별 은총의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 영적인 부분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될 것인데, 그 결과는 파멸이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아닌 것은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고, 또 부모가 직접 정보를 얻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예. 좋은 영역, 일반 은총 영역에서 우리가 잘 투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아이의 영생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아이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물론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어쨌든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특별은총 영역에서 우리가 뭘 심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또 내 삶에 어떤 것을 심고 있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으로 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심으십시오.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심으십시오. 또한 전도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영혼의 추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2주 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될 것인데, 이때 꼭 한 사람씩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서 전도해서 초청해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봉사 열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봉사하든지 간에 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봉사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섬겨줘서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더 풍성하고 내가 더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복된다는 거죠. 받는 사람들은 심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끝나면 자기는 자기 힘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 일로 봉사하게 되면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봉사하고 섬긴 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심으시면 반드시 9가지 열매와 함께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선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심되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선으로 심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으로 심으려면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시작을 하지만 하다가 보면 어려움에 봉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봉사도 한참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다 보면 막 지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 더 외롭고 더 힘듭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이렇게 뒤에서 뭐라고,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뒤에서 뭐라고 막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하는 이런 회의감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라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럴 줄을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 마음이 자꾸 낙심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포기해버립니다. 나 이제 못하겠어. 안 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인내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에 씨를 뿌리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속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씨를 뿌리기를 멈추는 거죠. 전도를 하다가도 멈추게 되는 것은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도를 하는데 거절당하지요.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되겠다. 또 말씀 나누는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좀 선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힘을 빼는 요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낙심하게 되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선보다 악을 더 잘 행하는가? 악을 행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상당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쉽게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죠. 이걸 사단이 알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사역을 제일 싫어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맨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고를 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이라는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선한 일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시험에 빠져가지고 나 안 해, 그만두겠어, 딱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몇 가지만 탁탁 건드리면 마음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때 조심해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건 기도를 하건 또 교회를 봉사를 하건 무슨 일이든 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과정에서 선한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사단의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 무슨 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든 간에 늘 우리를 고만두고 싶게 하는 그런 낙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사단이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돌아보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감당할 때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심는 자라. 그래서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오늘 9절 끝에 보면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추수의 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보에 보면요, 겨자씨 말씀 있죠. 말씀 묵상 밑에 보면 겨자씨가 아니고 그 위에 끝까지 달려가기 말씀 묵상, 거기에 보면요, 그 세 사람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 이 세 사람이 당대 처음 출발할 때는 똑같이 능력 있는 사역자였는데 마지막까지 그 길을 달려간 사람은 빌리 그레엄 목사밖에 없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이런저런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사역자로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선을로 심게 되면은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하는데 특별히 사역자들은 더 많이 공격을 합니다. 평신도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알아서 잘 넘어지는데 이 사역자들은 잘 안 넘어지니까 아주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에게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쉽게 사역자들을 욕하잖아요. 저 따위로 무슨 사역자가 되려고 그랬나? 그런데 원래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사단의 공격이 워낙 강하니까 그 강한 공격을 이겨낼 만한 그런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선으로 심는 그 과정에서는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보편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좋은 것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는 우리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론 성령으로 심고 그리고 선으로 심는 일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수확의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심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영생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